할렐루야.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미국 오셨을 때 뭐가 가장 다른 것을 느끼셨나요? 한번 오래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게 다 크더라고요. 심지어는 콜라 캔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캔 한 병을 마시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캔 가지고 모자라죠.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예전에야 작은 집 한 칸만 있어도 행복했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참 고백되었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큰 집으로 이사하기는 쉬워도 집을 줄이는 건 그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께서 사역지를 옮기시면서 새로운 교회를 부임을 하셨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 자녀가 많았어요. 그래서 좁은 사택에서 사시는 게 한이 되셔서 사택을 새로 지실 때 엄청 크게 지셨어요. 당시에 60평이었으니까 작은 집은 아닙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쪽 방 끝에서 저쪽 방 끝까지 뛰어가야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정말 처음 한 달은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집에서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커다랗게 느껴지던 집이 이제는 좁은 겁니다. 집은 그대로였는데 제가 그 집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 경험들 종종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나신 고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운동장이 컸잖아요. 그죠? 건물도 컸고 동네 시장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데, 혹 어른이 되셔서 다시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나? 이렇게 가까웠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던 기억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그렇게 커다랗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건요, 제가 미국에 온 것은 어른이 되어서 30이 넘어서 왔는데, 종종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요, 확 뭐가 줄어든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막 줄어든 느낌이에요. 옛날엔 그래도 꽤 멀었는데. 이상하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어른이 돼서 눈높이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어른으로 살았던 그 동네가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마 미국이라고 하는 넓은 땅에서 탁 트인 시야에서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더 큰 것을 좋아하죠. 선호합니다. 차도 크면 좋고요. 집도 기왕이면 크면 좋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큰 믿음을 갖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함께 계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나와 구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영어의 표현으로는요, increase our faith. 직역하면 우리의 믿음을 좀 늘려주십시오. 증가시켜 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이처럼 사도들 안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맞습니까? 야, 정말 제자들 기특하다. 그래,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증가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요즘 말로 썰렁함 그 자체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해도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걸 좀 의역해서 바꿔보면요. 믿음을 증가시켜달라고? 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지난주 중에 서울플로리다 교회협의회 연합부흥회가 있었어요. 강사로 오셨던 호성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믿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으면서 무슨 큰 믿음 타령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요, 핀잔을 주시고 면박을 주셔도 좀 정도가 있잖아요. 아주 심하게 면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피할 때가 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다른 본문과 달리 누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어조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면박 주시고 계시는 어조가 분명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말씀은, 얘들아, 너희가 뽕나무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 뽕나무가 옮겨지더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믿음을 더 하여 달라고 구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마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가는 목사가 쌀쌀맞다, 차갑다, 냉혈 동물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이 예수님이요 한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만약 주님께, 주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냥 언뜻 보기에는 좀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잘 보면 문단을 표현하는 그 표현 양식을 볼 때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는 한 문단 안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연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믿음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의도적으로 종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키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7절로 10절의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라, 식탁에 앉아라 라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거기서 허리를 동이고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또 그 종이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해도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데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야, 믿음이 크니 작으니 따지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해야 할 그 작은 일, 그거나 제대로 순종하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정말 솔직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엄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내가 믿음이 크냐 적으냐를 논할 만한 수준이냐 라고 묻는다면 실은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택하셨고 직접 훈련시키셨던 그 사도들의 믿음도 주님 보시기엔 야, 눈꼽만치도 없냐?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경우 그런 거 분석해보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요, 기술이 참 많이 발달돼 갖고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셀폰을 통해서 찍고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보정,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얼굴이 생길 때까지, 찍혀질 때까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당시에는요, 거울, 자기를 볼 수 있는, 나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거울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지요.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클리어한 거울이 아니었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의 신앙적인 열망에 대해서 찬물을 확 끼얹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큰 믿음 타령하고 있냐,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죠. 종의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종은요, 노예, 슬레이브가 아니라 서번트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서번트는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다 돌아왔어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또는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온 종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에게 야박하게, 야, 가서 저녁쯤 차려와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너는 시중이나 들어라. 너는 내가 다 먹고 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먹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막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쉴 틈조차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있는 주인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밥상 옆에서 시중 들라는 거예요. 일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을까요?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라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요, 해도 좀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그 식당이 있는데 식당의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하나가 들어와서 주문을 하고요, 피곤해 지쳐있던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는요,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종업원이 그 손님에게 불평할 이유가 됩니까? 종업원이라면, 서번트라면 손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종업원이 서브를 잘하면 팁을 더 많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종업원이 친절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 말이죠. 혹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셔서 백화점 직원들이 여러분한테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혹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 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없을걸요? 왜? 당연히 그 종업원이 내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종인지 손님인지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많은 분들이 주의 종 그러시는데 누굴 가리키는 말이에요? 목사인가요? 네, 목사만 가리키려고 하시지요. 그러나 다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서번트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서브해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금방 토라지기 자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야, 서비스가 왜 이렇게 형편없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요,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요, 월십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예요. 우리가 서번트로 하나님을 서브하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서비스를 보시면서 야, 서비스가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만일 우리가 그 어떠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야, 이북교회가 서비스가 이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종의 태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태도로 나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쇼핑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시대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하라, 그렇게 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자체가 감사해야 할 제목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지금 맡겨진 그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더 큰 일을 구하고 있니? 바로 앞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인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마치 주님을 내 종부리듯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최소한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말 안에 내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죠. 그게 과연 종의 태도일까요? 내가 동의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동의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서번트의 태도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많이들 여기곤 합니다. 저는 신앙적으로는 민주적인 것보다는 신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반대하던 사람도요, 소수도 그 다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최소한 민주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것도요, 내가 반대했으면 끝까지 나는 반대했어. 이건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민주적이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앞에서 우리는 가타, 부타 얘기할 권한이 없어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순종했다고 칭찬받기를 기대하셔도 안 되는 거죠. 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진짜라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게 진짜라면요, 뽕나무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면 주님은 과연 오늘 내게,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지만 그것이 진짜라면 믿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서운함이 있는데,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종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면요, 그건 뭔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우리의 평생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